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하는 시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미당 서정주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는 우리나라가 이미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갔을 때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이제 있게 됩니다. 거기에 참여해요. 그리고 이듬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주년 기념 학생 운동을 주모한 혐의로 구속이 돼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학교에 편입을 하게 되지만 일본식 교육에 반발해 가지고 백지다반 사건을 주도했다가 또 권고 사퇴를 당하게 돼요. 이걸 보면 당시에 이분이 굉장히 투철한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942년 27살의 나이였을 때 그만 창씨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를 찬양하고요. 그리고 그때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을 때인데 일제 징병을 독려하기까지 해버려요. 완전 변절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에 이분이 반민특위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온 이분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적어도 일제 치하에 몇백 년 더 있을 줄 알았다. 해방이 그토록 빨리 올 줄을 몰랐다.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을 몰랐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해방이 급작스럽게 왔잖아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이 왔어요. 해방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반민족 행위로 이제 고스란히 자료가 남게 되었고 친일 임명 사전에도 등재되는 부끄러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일화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경각심을 일깨워줘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거든요. 우리가 월요일 날 함께 읽었던 큐티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4절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치듯이 순식간에 그야말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일시에 임하시는 날이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급작스럽게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깨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함 없이 세상이 좋다고 예수님 나중에 그냥 믿을란다고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때는 세상과 함께 그냥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껴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맞이할 준비한다고 그냥 기도원 같은 데 콕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예수님 맞는다고 살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이단들이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다시 오신다라고 난리를 쳤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미혹이 돼가지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직장도 다 때려치고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을 그렇게 준비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오해한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몇 날 몇 시에 오신다고 한 그것부터가 이단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한테만 특별히 알려주셨다. 내가 성경을 연구해보니 분명히 깨닫게 됐다.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몇 날 몇 시 그러면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이단이에요.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돼요. 게다가 주님께서는 깨어 맞이할 준비를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원에 꼭 박혀가지고 그렇게 맞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일상의 삶 다 팽겨친 채로 그렇게 맞이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러한 오해를 바르게 교정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주님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뭘 오해했느냐?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하는 걸로, 완성되는 걸로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알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12 제자들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누가 예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다 몰라요. 오히려 그들은 지금 어쩌면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군중들은 뜨겁게 환영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 유대 민족을 압제해왔던 로마 제국은 이제 쫓겨나게 될 것이나 이러한 허황된 기대에 들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균형 잡힌 이해를 갖도록 예수님이 도모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충분히 오해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기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에 대한 문제예요. 주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절. 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왜 왕위를 받아야 되는데 먼 나라로 가는가?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와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조선왕조 시대 때 우리나라 왕들이요, 비록 우리나라가 독립된 나라였긴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명나라에서 조선의 왕으로 책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명목상 명나라의 속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등극할 때 책봉사를 명나라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명나라에서 추인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오늘 비유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유대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되는데 그에 앞서서 로마 제국으로 직접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이 진짜로 뒤로 사신들을 또 보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이 사람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들은요, 이 비유의 배경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 속의 귀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본문 속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이 귀인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이야기로구나 라고 한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귀인이 어디를 가요? 먼 나라로 가요. 먼 나라로.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당장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권을 행사하시고 그렇게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먼 나라로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왕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기까지 과도기랄까요? 일종의 공백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대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마 분명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일의 사태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하세요?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있죠. 죽으신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고부당하게 이루어내는 기반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완성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 왕위를 받아오려고 하는 그 귀인과도 같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바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은 과도기다.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공백기관도 같다. 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즉 부활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또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당장입니까? 이게 항상 우리의 관심사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당장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본문 속에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고 심지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냐? 언제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이냐? 몰라요. 정답은 몰라요. 물론 지금 당장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에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정말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지만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이냐 아니냐 그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거 따져 묻지 말라고 오늘 비유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러분 종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인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뭐 그거 따져 묻는 게 아니라 돌아오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다만 돌아오실 때까지 이 과도 기간 동안 말씀에 순종하여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에요. 주님 곧 다시 오신다고 기도원에 처박혀서 있을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문화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를 사용하신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비유와 아주 비슷하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달란트는요 여러분 값어치가 좀 달라요. 1달란트가 34kg거든요. 굉장히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금 1달란트를 줬다고 했으니까 금 1달란트면 현재 시세로 제가 어저께 한번 조사해 보니까 약 30억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30억.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거 에게게 고작 한 달란트 이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거 아니에요. 한 달란트 그 양이 30억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뭐 5달란트도 못 받고 고작 한 달란트 받았다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냥 끝도 없이 비교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만
사실은 그 10,000달란트가 장사 미천으로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문화는 조금 그 결이 다릅니다. 한 문화는요 100드라크마예요. 즉 10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이 데나리온이 얼마든지 아실 거예요.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삯. 그러면 대충 이 한 문화를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이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지금 이 주인이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큰 돈도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1년 등록금 정도는 되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장사라고 한다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 뭐 번듯하게 뭐 가게를 임대해 가지고 인테리어도 빵빵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도리어 지금 어디 좌판 깔아놓고 혹은 지금 조그마한 푸드트럭 구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 정도 미천밖에 안 준 거예요. 주인이 돈이 없으셨을까? 근데 더 의아한 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어서 돌아오실 양반이 왜 지금 종들에게 이 작은 돈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라고 하는가? 이해가 좀 되세요? 우리가 그 깊으신 뜻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 주인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종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주인의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왕이 되어서 돌아오신 분에게 한 문화로 장사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겨드린다 한들 그 10문화가 지금 주인에게 무슨 대단한 것이 되겠어요? 그래봤자 1억이에요. 그래봤자 1억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주인이 그 10문화 지금 자기에게 지금 드리는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10문화를 주인이 자기 호주머니에 채워놓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하시기는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잘했다 착하구나 칭찬해요. 아마 지극히 작은 거지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10문화는 그냥 그대로 그 종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돈 버는 것 자체가 주인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를 통해서 그의 종들에게 더 크고 위대한 권세와 영광과 업무를 맡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와도 같은 거죠. 오늘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나 지금 오늘 우리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한 문화 맡은 종들은 누구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런 거예요.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뭘 맡겼냐면 한 문화를 맡긴 거예요. 한 문화를. 그리고 말씀하세요. 가서 장사하라. 그래서 이 과도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주님이 맡기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사용하고 증식시켜 나가라는 겁니다. 이 한 문화가 얼마 안 되는 거라고요? 맞아요. 얼마 안 되죠. 그러나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죠. 핵심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업적이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서 보여주시는 이 10골 권세라든지 5골 권세라든지 하는 것을 이것이 구체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성경학자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10골 권세와 5골 권세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문화나 5문화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영광이요 그 맡기시는 업무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큰 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한 문화 사역에 있어서 이건 너무 작다고 그렇게 우리가 속상해할 일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이것만 맡기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시골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생각이 든대요. 한 10명 교인들을 섬기면서 평생 목회를 하시는데 문득 내가 지금 이런 총구 속에서 뭐하고 있나? 나는 실패한 목회자인가? 그런 마음이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다 있겠잖아요. 근데 사람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목회를 그냥 크게 하시는 분은요, 말과 행동에서 막 자신감이 뚝뚝 묻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을 볼 때 괜히 자신이 안 그러려고 해도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또 자책을 해요. 나는 또 왜 그 알량한 자존심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는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목사인가? 그렇대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지금 목회를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도 사업이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져 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가 더 힘있게 주님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너무 좋을 텐데 이게 나의 소망인데 근데 정작 나의 삶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삶이요. 간신히 헌금을 했더니 이번 달은 너무 쪼달리는 거예요. 나는 직장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올라가고 의료계, 법조계, 정치계, 언론계, 연예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하는 것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빛나게 하고 싶은데 근데 정작 내 인생 전부는 변변치 못한 직장 생활에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인생의 종착지가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한 일이 없고 아무것도 지금 이루는 게 없어서 이렇게 내 인생 마무리하는 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꼭 한 문화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삶인 것 같죠. 내 손에 남겨진 것은 고작 10문화, 5문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달란트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세요. 이 하찮은 한 문화를 가지고도 그렇게 아둥바둥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오다니 정말 잘했다. 착하구나. 이제 내가 진짜 너에게 업무를 주겠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10고을을 다스려라. 여러분, 왕에게는요 솔직히 한 문화나 한 달란트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왕이 보는 것은 지금 그 손에 들려진 돈의 양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세요. 여러분 손에 일종의 인생이라고 하는 한 문화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것이 물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그 한 문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명령 그 자체예요. 명령 그 자체예요. 큰 것 작은 것 따질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 그 자체예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삶, 이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시는 교훈은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그 일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러한 장애물들을 치울 것은 치우고 또 각오할 것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장애물 중에 첫 번째 장애물은 이런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치명적인 오해를 하는 거죠. 지금 다른 종들은요 한 문화 가지고 다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문화를 남겼는데 근데 유독 한 종만큼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기를요 21절 보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주인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종들의 등골을 뽑아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안 하겠다. 그냥 고스란히 돌려드릴 것이다. 내가 왜 주인을 위해서 이 수고를 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나에게 돌아온 것도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뭐 하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도 자칫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좋은 날 또는 이 황금 연휴에 남들 다 놀러 가는 이 시간에 나는 왜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성가시게 하는가? 에이, 그래도 예배 드려주자. 안 그러면 혼날 거니까. 예배 드려주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냥 해주자. 안 그러면 혼날 테니. 이게 꼭 뭐냐면 한무나 그냥 수건에 싸뒀다가 그냥 내미는 그런 모습이에요. 해주자. 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오게 되는가?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리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딱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야. 다 까먹고 그런 소리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부담스럽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한다고요? 주님 말씀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산다고요? 아니요, 당연히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른 종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적당히 한 문화로 두 문화로 만들면 됐겠잖아요. 만족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왜 멈추지 않고 꾸준히 그야말로 계속해서 두 문화가 되고 세 문화가 되고 다섯 문화가 되고 열 문화가 되기까지 멈추지 않고 충성을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문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문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방해하는 정말 주인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파고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매일같이 큐티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매일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하루를, 이 한 문화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에 대한 오해,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이 우리 주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설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지금 종들이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결코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누구를 미워해요? 귀인을 미워해요. 귀인을. 그러면 지금 귀인의 종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미워하는 사람의 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종들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운 사람이 장사하는데 도와주겠어요? 장사하는데 잘 되라고 빌어주겠어요? 아닌 거예요. 넌 누구 편이야? 넌 주인 편이야? 아니면 우리 편이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자기 편 아니라고 하면 장사에 회방 넣는 거예요. 회방 넣는 거예요. 그리고도 정말 그러고도 남을 게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귀인이 자리 없잖아요. 먼 나라에 갔으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의 세상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또 종들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근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지금 이 한 문화만 그대로 남겨둔 사람은 그 사람들 편에 붙어버린 건 아닌가. 그 사람들에게 혹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문화 사역은요 결코 우호적인 상황에서 이루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적대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미리미리 각오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그들의 세력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더 커 보여요.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왕이 돌아올 때에 이 원수들은 모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대세 같아서 그 편에 붙었다가는 그냥 그와 함께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소돔성을 뒤돌아보았던 롯의 처와도 같은 그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대적 환경임을 인식하고 각오하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꾸준하게, 여전히 성실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을 녹여내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진짜 당장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한 게 많아서도 아니고 부끄러울 것 없이 떳떳하고 당당해서도 아니고 그날이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잖아요. 또 죄와 허물로 한숨 쉬면서 살아왔던 이 시간이 이제 그때는 끝나는 시간이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사모가 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당장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한참 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뵙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될 것이에요. 도리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한 문화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채워나가야 되는 것은 분량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 이 한 문화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고 실망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또 한 문화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도 치워버리고 또 견뎌나가면서 주님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충성되게 이 기간을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